자, 지금 다시 메시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 복음은요, 어떤 복음일까?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다 이루신 복음. 그래서 인간의 뭘 이루셨냐, 뭘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것을 인간은요, 인간의 죄 문제, 저주, 하나님 떠난 문제를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요, 스스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완전 죄로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는요, 완전 망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요, 어떤 문제가 왔냐, 해결할 수 없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무슨 어떤 문제냐? 성경에서는요, 그 문제를요,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 떠나서 어떤 문제가 들어왔냐? 죽음과 지옥의 문제가 탁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떠난 문제를 통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인간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떠한 문제가 왔냐? 이것을 성경에서는요, 원죄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원죄를 통해서요, 완전하게 뭐가 들어오냐? 저주가 계속되는, 나도 모르게 나는 착하고 나는 잘 살고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는 저주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아버지 모습이 나에게, 그 할아버지의 모습이 아버지에게, 나에게 계속돼서 반복되는 이 문제 되게 왔다는 거예요. 저주예요, 저주. 가문에 이르는 저주가 있잖아요. 질병, 영적인 문제, 조현병, 뭐 이런 것들, 알코올 문제, 이게 계속해서 저주로.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재앙. 이제 열심히 살아갔어. 이제 행복하려고 열심히 시집 가고 장가가고 아이를 키우는데 갑자기 덜커덕 내 가문에 문제가 오고 가정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그러지? 내가 나쁜, 남한테 한 번도 해코지 한 적이 없는데 나는 왜 그러지? 하면서 이 재앙을 막아보려고 별짓을 다 해보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온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왜 왔습니까? 원래죄, 오리지널 신 얘기하죠. 원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원죄가 뭐예요? 해결할 수 없는 죄, 이 아담의 죄예요. 아담, 인간의 최초의 인간이 아담의 후손들은 그대로 되는 거야. 그대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아담의 자손들은요, 그래서 누굴 보내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저주죄. 그리고 완전 나는 자유인 것처럼 보였는데 내 영적 배경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 이 마귀의 어떤 생각하는 거예요?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니까요. 내 주인이 나인 줄 알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고,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어디에 영적 배경을 보니까 이 마귀의 종로로 타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원죄의 문제,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요, 계속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불행한, 모든 불행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불행.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잘 알고요.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인간은 인간의 해결책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빠져나와 보려고, 여기서 빠져나와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종교로. 이 속에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철학으로. 열심히 선행합니다. 착하게 지내면 되는 줄 알고 선행으로. 그리고 암을 빌어봅니다. 무속으로. 점술로. 계속 하면 할수록 점점 조여드는 오물과처럼 내 목을 더 조여드는 거예요. 계속 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 그런데 점점 목이 조여오는 거예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함정에 빠져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빠져나오면 또 미끄러지고 막 기어올라, 함정에 빠져가지고 기어오르려고 하는데도 지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또 함정에 빠진지도 모르고 우물항에 함정 안에 있는 하늘을 보면서 이게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지. 내 주제에 뭐 이게 살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딱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의만 강해져가지고 딱 틀이 생겼어. 남의 말 안 들어, 사람 말 안 들어, 나만 내 주장하고 내 생각만 하고 막 하는 거예요. 틀.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막 인간이 사는 게 뭐 다 그렇지 하면서 오늘 운명의 팔자, 내 사주가 그렇지, 내 팔자에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꾸역꾸역 억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 이걸로 인간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인간의 방법으로는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인간의 방법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밖에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메시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의 후손은 아담의 씨로는 이걸 해결할 수 없다. 아담의 씨로 해서는 계속 죄가 대물림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누굴 보내느냐? 여자의 후손으로, 아담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여자의 후손을. 그래서 이 저주, 재앙, 사망, 원세, 이것도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하겠다. 보내신 거예요. 그 말씀에 이것이 성취되는 것이 언제입니까?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임마누엘. 그래도 약속하셔가지고 뭘로 계속해서 성경에서는요 메시아 오실 것을 예표했는데 뭘로 얘기했어요? 방주로 얘기하시고 피 제사 얘기하시고 임마누엘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신 것이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죠. 네. 그리스도의 날. 그날에 2023년 전에 오신 건 맞는데 그때 언제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죠. 근데 그분이 오신 날이 그때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 성경마다 이사야서 어디 또 말입니까? 창세기 계속해서 말씀에 이 대언신 분이 오신 성취된 거. 말씀이 성취됐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이 성취됐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냐? 성육신, 육신을 입으시고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거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 평안을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가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완전하게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그분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저주 재앙 사망 권세를 완전하게 대성물이 되셔가지고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가 박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부활하셨다. 그분이 하나 참 신이라는 사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성육신 하셔서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이라.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그리스도 보내시겠다. 예수님 메시아를 보내겠다.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구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구약에 있는 구약 내용이 보내시겠다. 신약의 내용이 뭐예요? 오셨다. 그리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부활하셔서 보좌로 천국으로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다시 오실 거다. 다시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이 성경의 내용이 전체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 보내시겠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 주셨다.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뭐 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문제가 무엇이냐? 인간의 문제는 죄, 저주, 사망 권세인데 이 문제를 다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제, 공부 못하는 거, 어디 아픈 거, 뭐 한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근본 문제는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문제라니까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망 문제. 그래서 모든 저주, 재앙, 사망 권세가 왔고 사단이가 계속해서 종노릇해야 되고, 근데 그 문제를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는 사실. 그래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밥 먹는 문제가 식생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문제는요, 근본 문제.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한 것이 뭐예요? 구원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근본 문제는 어떻게 해결돼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완전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뭐라고 해요? 영접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접이라 얘기하는 거 뭡니까? 영접이라는 것은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 성령과 함께,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만물과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문제 될 게 있냐 없냐 물어볼 때 우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때 우리는 없다 얘기해야 되는데 있다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 이루신 복음을 실제화시키고 사실화시키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는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이 문제를 가져다 존재,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알잖아요. 이 사단이 한 짓이 뭐예요? 인간을요, 죄 가운데로, 인간을 완전 저주 가운데로,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알아야 되는데 이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전투를 하려면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전략. 사단의 목표는요, 인간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가 사는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만나면 안 되니까, 하나님 만나면 천국 가니까 천국까지 못하게 어떻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 지옥 배경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사단의 뜻은요, 여러분
사단이라는 것은요, 어떤 존재니까 거짓말쟁이, 속임수, 그리고 참소자, 대역자, 대적자. 사단의 뜻을 보면요, 완전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단이 하는 것들. 여러분이 사단이 하는 것을 잘 모르면요, 속는다니까요. 속임수에 완전 속임수에 얼마나 속이는지 잘하는지,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이 사단이가 하는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 인간을요 자꾸 속여서요, 병을 주기도 하고요, 질병을 주기도 하고요, 사람을 질병에 빠지기도 하고요. 결국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종노릇하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 알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하나님 알면 하나님 만나게 했잖아요. 하나님 못 만나게 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일만 시키는 거예요. 뭐만 보게 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다 잡아놓고요. 어떻게 해마요? 너 돈의 노예가 돼요. 어떻게 노예를 만든다니까요. 돈. 야, 너 돈만 있으면 돼. 성공하면 돼. 하나님은 이게 돈이 신이야. 명예가 성공의 신이야. 이것만 있으면, 진짜 세상 보니까 이것만 있으면 다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거짓말, 속임수. 그래서 뭐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예배만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배 와도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졸려. 봐라. 다른 애들은 설날에 저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쉬고 잘 먹고 아이고 그게 푹 쉬는데 나는 봐라. 야, 말씀 듣지 마. 야, 이게 너희들 반항해. 누구 하는 말이에요? 마귀, 사단. 이게 내 생각 맞다니까. 속이는 거니까. 맞지. 그러면서 딱 잡고 탁 맞지. 야, 우리 아빠는 어떻게? 야, 휴일도 없이 나를 이렇게 막 잡아다 두고 예배 드리게 하냐? 아이고, 양심도 없어라. 누구 하는 얘기라고요? 사단의 전략. 마귀가 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는데 화가 나, 막 짜증나. 말씀 때문에 몸이 막 비틀려, 막 휘들어. 누구 어디 소속이에요, 그게? 알아야죠, 여러분들. 잘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 막 신경질이 나, 막 짜증난다.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막 한다. 누가 한다?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너희도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훨씬 나아. 야, 너 고3이잖아. 야, 고3이 무슨 예배를 드려. 그 시간에 단어 한 장이나 더 외우면 그게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어. 사단. 평생을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대학 가면 노느라 바꾸고, 공부한다고 시험 본다고 예배 안 나오고, 공부한다고 예배 안 나오고, 또 직장 가고 하면 어떻게 돼요? 직장 다닌다고 바쁘다고 안 가고, 뭐 한다고 바쁘다고, 피곤하다가 안 가고, 평생 노예되는 건 노예. 그게 노예지요. 그 일의 노예지요. 세상의 노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일의 노예돼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완전 기계 부속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모되면요,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 사단의 전략은요, 노예된다니까요. 평생 예배 못 드린다니까요. 성도인데도 불신자들이야 워낙 뭐 아예 자기 새끼들이니까 뭐 하나치고 평생에 예배를, 인간이 안식을 취해야 되는데, 참 안식을 취하는 것은 예배인데, 예배 때 참 안식, 참 평안, 참 모든 생명, 안식, 능력, 모든 걸 다 채우는 시간이 예배인데 예배를 안 드려.
안식 없지, 무능하지, 무지하지, 가난하지, 저주 속에 있지, 재앙 속에 있지. 성도가 반복되는 거예요. 평생을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는 살아가죠. 착하게는 살아가죠. 충실하게 살아가죠. 그런데 내게 오는 저주, 재앙, 저기 아까 저기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똑같이 성도가 맞습니까? 하나님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참 안식, 참 평안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1시간이라고 1억씩 벌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여러분들? 1시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공부도 10시간 할 만큼 효과를 여러분이 내면 되잖아요, 집중해서. 이게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4시간 자는 사람이 한 3시간 자면 못 따라간다니까요. 그럼 세상 방법대로 이건 세상 방법이에요. 이렇게 살아갈 겁니까? 그럼 여러분 2시간 자야 되지. 여러분 2시간 공부할 수 있어요? 풀로 8시간씩 주무시는 분들이 주무시고 더 플러스 해가지고 1시간씩 더 자잖아요. 또 먹어야 되지. 그럼 당연하게 4시간 자고 3시간 자는 사람한테 뒤쳐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살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지 말고 예배 속에서 능력,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으로 진짜 공부해라. 진짜 산업해라. 진짜 일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산업하는 우리 성도가 예배도 못 드리고 돈을 벌으러 간다는 것은 저주예요, 저주. 성도가 예배도 안 드리면서 돈을 벌고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건 저주 재앙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그 속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예배만 못 드리게 한다니까, 말씀만 못 드리게 한다니까요. 어쩌면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본질을 사단은요 어떻게 하느냐, 이 본질을 잃어먹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뭐만 하게 해요? 주변 것만, 중요하지 않은 것만 한다니까. 희한하죠. 교회는요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교회 와서 다른 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오러 다른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본질을 찾아야 돼요, 본질을. 사단은요 본질을 싹 잃어보고, 우리 목회자들, 교육자들 특히 여기서 일하러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천명, 소명, 사명으로 정말 언약 잡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 속에 있어야 되는데 주변 것만 하고다가 평생을,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하러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본질을 여러분 청소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교회는요 장사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침묵하러 온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에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언어를 써야 되는 거,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질은 잃어먹고 다른 것만 계속 하다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누굴 핑계 댑니까? 자기가 그래놓고서 망했고 나는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왜 그러게요? 우리 자녀는 왜 그래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주변 것,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네 번째 뭐예요? 복음이 어떻게 돼요? 종교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종교화돼가지고 율법화, 윤리화. 우리 같은 경우 우리 갈보리 교회는 뭐예요? 윤리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유교화돼가지고 유교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 완전 종교화. 복음 받고 종교화. 복음 받고 모든 몸 끝났는데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달라 기도 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복음 받고도 아직도 돈 달라고, 복음 받고도 아직도 뭐 해달라고 아니요, 복음으로 다 이뤘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다 이루셨으니까 다 이루신 것을 믿어지면 자랑할 거 아닙니까? 증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만 뭐 해야 되나? 복음 가지고 다시 종교화, 세속화, 완전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복음으로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복음은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러면 이러한 사단의 전략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기 전에 왜 이렇게 되어지냐? 이 복음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어지지 않으면요 희미해진다니까. 희미한 복음인 것 같은데 앉아 있는 것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성도인 거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하는 것 같은데 희미해. 뭐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의 딸들을 뭘 보고요? 아름다움을 보고 싹 넘어가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갈 때요. 쉽게 생각하면요. 시집가고 장가갈 때 복음 가진 자를 찾게 돼 있는데 어떻게 돼요? 희미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판단력이 흐려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뽑아요? 결혼할 때 이쁜 거 남자들이 이쁜 거 좋아하죠, 맞죠? 이쁜 거 여자들은 어때요? 돈 많고 사자 들어가고 그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희미한 거예요. 희미해. 이게 복음은 끝났다. 결론 내린 삶이 아니라 희미한 삶. 복음에 섞인 거. 그래도 복음이면 끝났다. 다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좀 잘나고 복음이다 하자면 그래도 이쁘고 그래도 돈 많고 그래도 공부 잘하고 희미한 복음이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희미한 복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금 특별 훈련 기간 동안 이 희미한 복음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아닌 것은요. 희미한 거 아니면 비슷한 게 없다니까요. 99.99999도 이거는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100%라니까요. 0.000000001%라도 다른 게 섞이면요.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아셔야 돼요.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의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사단이가 다 희미한 복음을 가지고 탁 걸어 엎은다니까요. 이쁜 거 10년, 20년, 30년 들어가면요. 어떻게 돼요? 없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뭐 다른 걸로 바꿀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돈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부자가 언제 영원한 겁니까? 결국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 힘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알지 못하는 시간이 흘러가니까 제자 세우지 않으니까 이 복음을 렘넌트에게 정확하게 안전하고 복음 플러스 세상, 복음 플러스 돈, 복음 플러스 뭐 하니까요. 시간이 지나가니까요. 복음은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돈만 남고 사상만 남고. 벌써부터 우리 렘넌트들 보면요. 민주주의 한다면서 누군 나쁘고 이 씨는 나쁘고 윤 씨는 착하고 윤 씨는 이 씨는 나쁘고 이런 벌써부터 사상 벌써 들어갔다니까요. 나쁘고 뭐가 기준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수준이면요 세상 못 살립니다. 일본 축구하면요 벌써부터 일본 그러면요 벌써부터 사상 들어가지고 일본 옷도 안 입어. 그러면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그런 수준으로 안 된다는 거야. 이 복음이 이 시간이 지나가니까요 결국 뭐 다른 게 더 커지는 거예요. 복음은 없어지죠. 시간. 그리고 얘기하죠. 변화산 사건.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엘리야 해서 누구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오직 그리스도만 남은. 근데 결국 이게 오직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오직이 안 되는 이 오직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명목상만 명찰만 목사, 명상만 장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명목상만. 결국 우리 아빠가 장로였는데 우리 아빠가 목사였는데 우리 아빠가 그랑 여러분과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은요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변에 뭐 장로가 수십 명이고 목사가 우리 가문에서 몇 명 나왔고 뭐 그건 그거고 그건 여러분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그럼 여러분 여러분하고 상관없고 여러분 가문하고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겠지만 그거하고 여러분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면목상으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3대, 4대 지나가면 점점 복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생명 못 거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 랩런트에게는요 예배 빼고 뭐 한다 그러면 그때는 때려도 돼요. 예배 안 드리고 뭐 한다 그러면 호적 파야 돼요. 파야 돼요.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된다니까요. 너희들이 다른 거 넣지 마시라니까요. 랩런트한테는요 정말로 후대 기억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결국 희미해지는 거예요. 플러스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틀린 신앙 고백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요. 내가 오직이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요. 이거 신앙 고백이잖아요. 고백. 많은 분들이요. 압니다. 전도, 선교, 랩런트. 아는데 내가 오늘 오직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도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랩런트 키우겠습니다. 그거 사단이 좋아한다니까요. 사단은요. 여러분들 오직이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거 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 실수한다니까요. 오직이 되어지는 상태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는 상태라니까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는데 내가 장로니 내가 목사니까 내가 한번 뭐 해보겠다. 빵점. 장로인데 내가 이 오직이 되어진다는 상태에서 내 장로니까 우리 목사님 교회 살리겠다. 빵점. 빵점입니다 그거. 안 하는 게 나아요. 확실하게 말씀드려요. 안 하는 게 낫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잠깐만 틀린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틀린 신앙. 그거 틀린 신앙이에요. 뭐 하겠다. 그럼 하지 말라. 이게 그것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짜 신앙 고백을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예수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뭐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 고백을 여러분 계속 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2, 3, 4, 5초 정도 하셔야 돼요. 그 고백 위에다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다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들 사단이 웃습니다. 한번 해봐라니. 랩런트 있잖아요. 나는 랩런트 살릴 거예요. 막 콧물 다 흘립니다. 근데 중요할 때는 없어져. 뭔지 아세요? 이게 근본적으로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결론 내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사단이가 여러분들 안다니까요. 제일 중요할 때 탁 걸어 버리는 거예요. 뭐합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알겠어요. 여러분 무슨 마음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마음은 알겠어요. 근데 마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상태가 뭐예요? 오직의 상태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잘 믿어. 나는 이거 안 되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조차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의 상태는 뭐예요? 오직 말씀 속에 계속 있는 거라니까요. 오직 기도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24 기도 24 내가 할 수 없으니
나는 오직이 될 수 없는 상태라니까요. 인간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계속 걸어 엎어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육신을, 자꾸만 환경을 만든다니까요. 하나님 못 바라보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전신갑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예요? 24시 오직에, 24시에 오직을 누리는 거예요. 24시 기도 속을 누리는 거예요. 24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24시 말씀 듣는 곳에 있는 거예요. 24시 전도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사는 거라니까요. 그래야 오직인 거예요. 내가 오직해야지. 나는 오직이 안 되는데요. 그거 속는 거라니까요. 무슨 소리? 그러니까 오직이 안 되니까 오직이 되면요. 여러분들 말씀 들을 필요 있습니까? 예배 드릴 필요 있습니까? 오직이 되면. 근데 오직에 25시의 능력의 속에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이 오직이 되어지려면요. 24 말씀 속에 있어야지만 오직이 되어지는 거예요. 난 됐다. 다 이뤘다가 아니라 난 끝났다. 여러분 예수님 아니잖아요. 인간이 몸을 갖고 있으면요. 계속해서 말씀 들어야 됩니다. 24시 말씀 안 들으면 안 돼요.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24시 영적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영적 싸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계속해서 그게 오직된 삶이라는 거예요. 오직했으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오직됐으니까 이제 가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예배, 오직 하고 있으면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후대 속에 그대로 진행가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하게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다른 25시의 힘이 오직 24시 속에 있으면요. 25시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무한한 하나님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영원한 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속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것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는 것. 다른 게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요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을 위해서. 그러면 이게 유일성의 응답이라니까요.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응답이 있다니까. 유일성. 그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 유일성. 완전 여러분들이 여러분 수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으로 100년의 응답 속으로 100년을 편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겁니다. 결국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무리 신앙, 여론 신앙, 군중 신앙 왜 그렇게 됩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모인다. 목사님 어떤 교회 가면 목사님 뭐 잘못하면요, 막 군중들이 막 일어나면 누구 잘못하면요, 쑥탁.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여론, 군중 신앙, 뭐 모이면 편동에, 그러니까 쪽수 많은 쪽에 두 개의 편을 나눠줘가지고 교회가 쪽수 많은 쪽에서 이기는 거예요. 막 걸고 막 넘기고. 결국 세례 요한, 엘리야, 엘리에미야, 선지자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종교 창시자로 아니라니까요. 선행 윤리 종교 틀린 신앙 고백. 그래서 그거 유교 가지고 우리는 교회 같은 경우에 유교 가지고 온다니까. 유교 가지고. 도덕도 아니야. 도덕도 못 지켜. 여러분 도덕책 한번 보셨습니까, 요즘에? 여러분 도덕적입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 도덕적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몰래 욕하는 거 다 들었다니까요. 저는 욕 안 합니까? 전문가라니까요. 도덕적입니까? 도덕적 아니라니까요. 그럼 윤리적입니까? 여기서 윤리적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상 윤리. 안 돼? 하나님이 딱 이거 가지고 이거 기준으로 하면요, 다 우리는 꽈락 F, 빵점, 쌍권총 다 재수강화돼. 행위 착합니까? 아닐걸요. 제가 여러분들 승진 내는 거 봤는데 여러분도 대승진 내는 거 봤지 않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건 뭐예요? 예수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사단이가 이거 안 건드려요. 못 건드린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안 믿고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님 믿으면 더한다. 예수님 믿으면,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틀린 복음이에요, 그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죠. 돈 받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건강해집니까? 건강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구원받은 거랑 건강해지는 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아프면 뭐 구원 못 받습니까? 아프면 내가 오늘 예배 못 드립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대해서 여러분 너무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복음을 복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복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아까 계속해서 자꾸만 다른 복음을,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설명하려니까 복음은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 끝나는 거예요. 이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으로 끝난 거라니까요. 여기다 섞지 말라니까요. 여기다가 돈 넣지 말고, 여기다 건강 넣지 말고, 여기다 자녀 넣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게 어떠한 상황과 문제와 사건이 와도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어진다 이거죠. 그제 사단이 못 건든다니까요. 사단은요, 여러분들 이것 건든다니까요. 의심케 한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일, 시키는 일. 자꾸만 사단에게 우리 너 실수했잖아. 너 했잖아. 우리 행위 보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행위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거기 행위 때문에 구원받았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냥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섞지 마세요. 여러분이 배웠던 윤리 가지고 학교에 중고등반 때 배웠던 그 잠깐의 윤리 도덕 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조상들에게 배웠던 유교적인 방식 가지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단은요 아는 것 가지고 속인다니까요. 모르면 아예 아싸리 모르면요 거지도 않아. 근데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린다니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는 뭘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면 돼요. 예수님은 뭐 능력이 있네. 예수님 능력 있는 거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능력 있든 없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거 생각하고 있으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예수님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내가 오늘 치유받을 것이 내가 생각하고 예수님이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치유 안 하셔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그러니까요. 섞지 마세요. 사단은요 그것 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속에서 빠져나오시고 응답 받으시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는요. 예수께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예수의 사건이 내 사건이라 얘기하신대요. 아담의 사건이죠. 아담에게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완전 인간이요 망하는 사건이 쫄딱 망한 사건. 창세기 3장 완전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첫째 아담이 완전하게 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고 죄가 들어가고 완전하게 망할 수밖에 영으로 죽은 영적 상태가 영이 죽은 상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들 다 이게 완전 죽었다니까요. 뭐가 죽었어요? 우리 살아있는데요. 영이 죽었다. 영이 죽으니까요. 영이 살면요. 모든 만물 중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이 죽어버리니까요. 어떻게 해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섬길 수밖에 없고 더 하면 해서 죄를 짓 수밖에 없고 이 아담의 상태. 모든 인간이 아담의 상태처럼 완전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원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왜 오셨냐?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와 저주에 빠졌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완전히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 이 원죄 때문에 완전하게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죄가 있을 때 계속해서 이 마귀 권세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어떻게 해서 이것을 건져내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실 것을 예언하셨죠. 말씀이 성취됐다. 그리고 이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리고 그런데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 사건. 이 사건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인간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인간은 죄에 빠져가지고 피를 흘려야 되는데요. 인간이 피를 흘린다는 거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대성물로 나 대신 동물을 죽여가지고요 피를 흘리겠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너무너무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죄 가운데 원죄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신 거예요? 이 피 흘리실 대속 제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대속 제물 제단이 어디 된 거예요? 골고다 언덕, 갈보리산 언덕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아니면 완전하게 우리는 이 대속제물 영원한 다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피제사를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피 흘리심을 알면 영원히 우리는 다시는 제사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이 죄 문제를요, 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니까요. 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저주를, 우리 재앙을, 이 사단의 문제를, 우리 재앙을 완전하게 막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게 하나님의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을 믿는 것이 뭐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이 사건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원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죽지 않고 동물로 대신 제사를 드렸는데 그 대성물이 예수님으로 성육신 하셔가지고 오셔서 영원한 대성물이 되셔가지고 그분이 죽으시고 어떻게 하셔서요? 이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이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망한 것을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사실을 믿는 것을 영접이라 얘기한다고 얘기했어요.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 성전 삼아서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적인 연합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리고 내가 구원받고 자녀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갈라디아 2장 20절로 그리스도만 사시는 거예요. 나는 옛 사람은 다 죽고요. 옛날에 죄, 저주, 재앙, 사망,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완전한 구원, 완전한 행복, 영원한 행복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 죽으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라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를 말미암아 옛날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게 세례잖아요. 그래서 침례라고 해요. 침례할 때는요, 물속에 탁 빠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는요, 물을 탁 했잖아요. 물로 이렇게 여러분 물세례 주셨는데, 원래 침례라 해가지고 물속에, 예수님도 침례하셨잖아요. 물속에 빠진다는 것은요, 내가 물속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뭐만 사시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참된 부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사건이 나의 사건.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냐?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관계냐?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저주, 사망 것에서 완전하게 빠져나왔다. 아멘.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사실적으로 믿고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랩넌트 중직단 모든 가족 되시길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10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휴식.